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존 전략, 영적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급격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그 변화에 적응해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육의 것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그럴 때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인 균형을 잘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바다 위를 지나가는 유람선이 그 위를 떠나갈 때는 풍경도 보고 때로는 낚싯대도 들이우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지만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오는 순간 빠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구별이 되고 그 위를 타고 넘어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세상 속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 모든 급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빠지지 않도록 이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 영혼의 소멸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영혼이 살려면 생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믿음 아니고 생존 믿음, 생존. 우리의 살고 죽음이 여기 있고 이거 없으면 빠져 죽는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구별이 되고 또한 능히 살기 위한 우리의 수단이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생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의 의지 혹은 결단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더라도 내가 분명하니까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못 하겠다 라고 하는 것과 믿음의 근거에서 행한다.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생존 믿음을 얻으려면 우리의 모든 행함과 판단과 결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고 그냥 사람의 생각이고 경험이고 결단입니다. 그것은 잠시 버틸 수 있으나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유일한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믿음의 근거에 행하는 것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그 이제 마지막 이 모든 사역의 시점에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앞에 너희가 살려면 왕이 세워져 사는 게 아니고 너희가 참으로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얻는 것이다. 마음을 돌이키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얻어야지만이 이 세대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생존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사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 불안해서 우리를 지켜줄 왕을 주시오. 그렇게 왕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이제 회개한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은 그래도 너희가 살려면 이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라 그 얘기죠. 너희 마음을 가지고 너희 육체에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세상의 즐거운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말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삼아라.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으로만 산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될 것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자기를 위할 줄 알고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다 자기를 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지켜내며 생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는 우리 마음을 좀 갈아 껴야 됩니다. 그래 하다못해 고기를 구워 먹어도 불판이 타면 그걸 갈아 느끼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잘 지저분해지는지,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얼마나 금세 타버리는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새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새 마음. 이거 억지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 하지 마시고 하나 앞에 새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선자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주시고 또 예언케 하는 능을 주시니까 그가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받아 주의 선자들과 더불어서 예언의 말씀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살아가기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우리는 생존 믿음을 가지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묻어있는 묵은 때가 있으면 이것도 떼어내야 되고 갈아 끼워야 되고 우리 믿음이 산 믿음 되고 참으로 우리 영혼을 지탱해주는 믿음이 되려면 누구의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과연 구원할 것이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오늘날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떠나고 하나님의 은총도 다 사라지고, 그 결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비참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들과 같이 버젓이 악을 행하며 세상 가운데 길어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해서 이게 복된 것만도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마음으로 산다, 아무튼 내 마음은 구겨진 내 마음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마음으로, 생명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 즐겨하는 마음으로 갈아 끼셔야 됩니다. 그때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여 진실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20절 다시 보시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죄를 범한 결과 이 백성들의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옵소서. 1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더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죄에 죄를 더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그 사주하심 은총에 근거하여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총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참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그러한 영혼의 가르침들이 적용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든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약하고 더럽고 구겨진 고집하지 말고 그건 버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생존케 하는 것이요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죠.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생존 믿음을 위한 길이요,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상실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생존 믿음을 위한 길입니다. 한 달 동안 힘써 노동의 대가로 수입을 얻었으면 또 그것을 잘 써야 되겠는데 아주 낭비해버린다 그러면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좀 간직하자고요, 간직.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애는 기억도 안 나고 말씀 모르겠고 생각나는 것은 별로 없고 머릿속에 자꾸 세상의 것만 가득하여 있으면 그러한 것이 과연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되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으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유효하도록, 하루 만에 끝나지 아니하고 좀 하루 좀 지나도록, 이틀만 좀 지나도록, 한 3일 정도까지만 지나도록 우리 마음속에 입술에 묶어두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데 이 들은 말씀들이 기억이 안 난다.
그때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좋은 방법은 뭐냐? 이 들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들 기억하면서, 물론 다 잊으셨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묵상 나갈 때 그게 남아있죠. 뭐 지난주 잊어버렸으면 오늘 이 말씀이라 좀 기억하시는 얘기죠. 본문이 몇 장 몇 절이다 이거 몰라도 이 사무엘이 왕을 구하다,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 생각했던 왕을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 아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비록 왕이 아니라 왕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며 너희 마음을 고집하여 나가면 너희 생존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지금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지금 전해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그 말씀 지금 상고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의 마음 갖지 않으면 나 죽는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써 일하고 수고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영혼에 살기 위해서 내 못된 마음 갖다 버리고 원망 잘하고 다투기 잘하고 시상해지는 이런 마음 갖다 버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채우자. 하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 향기가 오래 남도록 좀 붙들어 매자. 그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행동하면 그 믿음이 어찌 우리를 안 살리겠으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얻었으면 뭐하지 않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소탐대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참 작은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거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내에서 어떤 다툼이 발생할 때 무슨 국가적인 문제 이런 가지고 다투는 거라기보다도 참 사소한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 다 깨지고 관계 깨져버리면 남는 게 없죠. 우리가 소탐, 작은 것을 탐하다가 그 세상의 것 얻으려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죄를 범한다는 게 하나님과 관계 깨지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 이제 우리 믿음은 그냥 믿음 아니고 생존 믿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마치 생존 전략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삼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며 그 마음을 얻고 우리 가운데서 상실되지 아니까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 능히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인 겁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썩어지는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삼고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만한 이 영적 생존을 위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는 생존 기도입니다. 생존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 앞에 덧붙이는 말이 생존이에요. 생존. 그냥 밥 먹기 전에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말고요.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서 기도합니다. 이거 정말 생사를 가르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앞에 구하는 것이지만 그래 생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을 것을 주시오, 입을 것을 주시오, 그걸 떠나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생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이 성도님들께서 각 직업을 가지고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일하고 싶으니까 일하고
오늘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고, 그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뭐 오늘 하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좀 아쉬우니까 좀 하나앞에 나가주고 그런 거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생존의 전략으로서 때로는 내 육체가 힘이 들지라도 억지로라도 끌고 나가는 것처럼 피곤해도 직장 나가는 것처럼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끌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생존 기도이지 편하게 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지금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왕만 있으면 너희 다 될 것 같지?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하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되어라.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이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기도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백성들이 왕은 구했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 누구라도 먼저 무릎을 꿇어서 하다못해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도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죄원천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도하는 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기도 내용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습관 자체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려면, 생존하시려면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기도가 하나의 우리 사명입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하는 것이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이 억지로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억지로 하는 것은 유익이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살리는 길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공부책을 본다고 다 하는 거 아니죠. 모르는 거 많고 틀리는 거 많고 그래도 계속 앉아서 연습하고 오답 노트 한번 챙겨보고 그러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배워가고 깨달아가라. 하나씩 알아가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원리를 깨닫게 되고 한 번 봤을 때 몰랐던 것이 두 번 봤을 때 이해가 되고 세 번 봤을 때 응용이 되고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뭔 일이 해결되는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생계의 문제나 우리 육체의 강건한 문제나 혹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의 문제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지만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속이 상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해가 되다 못해 하나 앞에 감사함이 느껴지기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 앞에 찾아 나오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그 기도자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똑같은가 하면 책 한번 읽어보고 다 했다. 한번 풀어보고 모르니까 저 못해요. 하고 나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보통의 부모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모르면 하지 마.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몰라도 한 번 더 쳐다봐라. 조금 더 한번 살펴봐라. 이해할 때까지 좀 더 앉아 있어봐라. 그렇게 다 권면하지. 모르면 냅둬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그런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경험상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강권적인 힘을 사용하십니다. 정신 쏙 차리게 하는 겁니다. 정신 쏙 빠지게. 그러면 효과 만점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신 한번 쏙 빠지게 해놓으시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말라 그래도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 걸 즐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목소리로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우리를 권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 뜻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해도 내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돼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속이 상한다.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수색에 사라질 때까지, 우리 마음이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그래도 십자가 안에서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지 은총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만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오 이거 말고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것이며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고집들이 엄청 세가지고 엄청 세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기도 또한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길이다. 그 생각을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빠지지 말고 열애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헤아려지기까지 그 뜻이 이해가 되기까지 더 힘써 간구할 줄 아는 기도하는 백성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이 생존적 측면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단지 무슨 죄를 회개하는 수단으로서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찾는 기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아갈 기회가 어디 있다? 성도의 기도에 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동시에 이 기도가 나의 기회다. 지금 현 시점에서 내 기회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기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찾으려고 그러면 어쩌다가 한번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항상 지켜보는 겁니다. 쭉 관심 있게 보다가 기회를 노리는 거니까요. 관심 있게 보다가 타이밍 왔다. 그럴 때 행동하는 것처럼 이 기도하는 것도 기회를 따른다는 것은 뜸뜸이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되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말씀 한 가지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의 기도를 행하지 않을 때 그걸 뭐라 표현했는가 하니? 그걸 죄라.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가리켜서 죄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 졌습니까? 안 해줬는데요. 저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쉬었다 그러면 그걸 죄다라고 지금 사무엘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 영혼을 위한 꼭 필요한 길이다. 기도하기를 쉬면 그건 뭐다? 그건 죄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죄가 아니고요, 하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엎드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 또한 죄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지 않고 행하면, 비록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갖다 놓고 뭐 과일을 사다 놨어도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먹는 것과 자기 멋대로 열어서 먹는 거 다르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를 얼마나 어려워할 줄 알며 존중하며 두려워하는가, 그걸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뭐 더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한다고 나왔는데 더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을 찾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기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하고, 이걸 쉬지 않고 기도하시려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습관처럼 뭐 아버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다른 말 하는 것보다 낫죠, 사실.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마음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백성들을 위하여서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나 이런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살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영혼에 살려면 우리 생존 전략으로서 기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것이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여 우리 영혼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뭐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영적 생존을 위한 이 성도의 전략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생존 사명입니다. 생존 사명. 사명을 이룬다는 것도 이것이 내 본분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살아가는 목적이 다 다르죠. 성도는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을 사십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소고기 먹어 살겠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겠으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참 불행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 이루며 산다, 이걸 완전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별적 사명과 공동체적 사명이 있습니다. 개별적 사명이라 하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은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고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고 사명이고, 거기 덧붙여 우리가 직분을 얻은 백성들은 또 플러스 알파,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하여
더 수고하고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지를 이 사무엘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고 해서 그 속상해가지고 그거 서운해가지고 어디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너희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겠다. 그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이쯤에 좀 빠지시죠? 그런 측면이 아니고 왕을 세웠으니까 왕에게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서운한 마음이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를 버려?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가르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왕의 자리 뺏겼다고 내가 지금까지 왕 같은 일을 했는데 이제 나 끝났다고 그거 손해가지고 나 이제 할 거 없다. 나는 이제 뭐 잘렸다. 나 뭐 두 손 두 발 다 놨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또 이제 연세 드시고 또 일선에서 물러나신 그런 일꾼들이 많으신데 난 뭐 할 게 없다. 그것만 아니고 물론 이 다음 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역할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사명을 아셔야 돼요. 사무엘은 그 마음속에 왕에 대한 일말에 그런 서운함이나 아쉬움도 없었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도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 끝까지 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가르치겠다. 개별 사명이죠. 이제 각자가 하나님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때로 서운한 게 있을 줄 압니다. 뭐 때로는 목회자에 대한 그런 서운함 혹은 교회 내에서의 그런 어떤 막힘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멈춰버리게 되면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더 믿었으니까 믿음이 더 많으시니까 더 이해해 주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믿음의 일 끝까지 하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개별적 사명자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공동체가 하나 앞에 보게 되는 겁니다. 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죠. 목회자가 가지고 나갈 사명,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모든 집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받은 그 사명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면 이것이 전체 하나의 큰 믿음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하나 보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서운하다, 속상하다 그런 말들을 하지 마시고 사무엘이 했던 마음처럼 내 끝까지 널 위해 기도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 전해왔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니까 끝까지 너를 위해서 하나의 말씀으로 진실히 가르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왕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는 길은 거기 있지 않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라. 너희가 진정으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너희가 사는 길은 까지 하나님 일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잘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권면이 이제 우리의 귀에 들려진 말씀인 줄 알고 오늘과 또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면서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요, 기도하는 백성이요, 주의 일을 이루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